지난 주간도 늦더위가 꽤 심했다, 그쵸? 더위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이 운동장에 풀들이 막 타고 있어요. 오늘 비 소식이 이 지수면 기준으로 80%라는 점심 이후에 비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8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는 9월이 시작되니까 시원한 가을바람이 좀 기대가 되겠죠. 잘 견뎠으니까 또 9월도 기대합시다. 오늘 우리 교재 중에 우리 하은성 목사님 예배중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통화했을 때 허리가 편찮으셔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오늘 나눌 설교 본문 말씀을 같이 보죠.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38번째 시간.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그대로 여러분 교독하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개척 초기부터 사용한 쉬운 성경을 설교 본문으로 쓰지만 제가 원문을 같이 설교 준비해 쓰고 있으니까 별 이상은 없으시고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대로 교독합시다.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요. 엘리사가 전에 그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는 수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떠나시오. 어디든지 살만한 나라로 가서 머무르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가뭄을 내리실 것이요. 그 여자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7년이 지난 뒤에 그 여자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8년을 돌려달라고 말하기 위해 왕에게 갔습니다. 그때 왕은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이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놀라운 일들을 다 이야기해 보아라. 그러자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사로 말미암아 아들의 목숨을 살린 적이 있는 수넴 여자가 들어와서 왕에게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내 주왕이시여,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왕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그 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왕이 한 신하를 불러서 여자를 도와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재산을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이 여자가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자의 땅에서 생긴 수입도 다 돌려주어라. 엘리사가 다마스커스에 갔습니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사엘에게 말했습니다. 손에 선물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시오. 여호와께 내 병이 낫지 않을지 여쭤봐 달라고 하시오. 하사엘이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다마스커스에서 나는 온갖 좋은 물건을 40마리의 낙타에 싣고 갔습니다. 하사엘이 말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 여쭈어 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베나닷에게 가서 틀림없이 나을 것이라고 전하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소. 그리고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사엘이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강하고 굳건한 성을 불태울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일 것이며 아이들을 땅에 메어 칠 것이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사엘이 말했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신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소. 하사엘이 엘리사 곁을 떠나 그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베나닷이 하사엘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무슨 말을 했소? 하사엘이 대답했습니다. 왕이 틀림없이 나을 것이라고 같이 읽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베나닷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이번 여름에 한반도를 직접 강타하고 있는 태풍
이런 현상은 9년 만에 7, 8을 태풍이 한 번도 지나가지 않는 올해로도 기록이 된 그럽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지금 너더위가 너무 심해서 바닷물의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9월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가능성 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태풍은 지구를 딱 공처럼 생긴 지구를 가르며 그 캄 가운데에 흘러가는 적도라고 가리킵니다. 그 적도의 북쪽 북반구에서 발생하는 바닷물 온도가 26.5도, 사람의 온도가 36.5도니까 수온이 26.5도 이상이 될 때 발생하는, 불이 데워지니까 수증기가 만들어져요.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할수록 그렇게 많이 휘고 지구가 뺑뺑 돌며 자전을 하는데 자전 방향 때문에 떨어진 회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순환 때문에 떨어지는 거대한 구름에 의해서 이 구름이 뛰어다니면서 일어나는 기상현상, 태풍.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에는 보통 7월, 8월, 9월까지도 간혹 찾아오죠. 강한 바람, 많은 비를 뿌리니까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평생에도 태풍과 관련된 여러 일화나 또는 우리 집이 내가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도 왕왕 나누는 일화 중에 들어있잖아요. 사람의 목숨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수많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기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순위 이런 거 치면 자료가 쭉 나옵니다. 예전에는 사라오 태풍, 이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겪었을 때 그런 태풍 어마어마한데 이제 단위가 바뀌어서 그때 태풍은 언급이 안 됩니다. 2000년 이후에 발생한 25년 동안 발생했던 태풍과도 수년에 발생한 어떤 태풍에 의해 대한민국이 겪었던 경제적 손실이 무려 7조 원. 안 놀래네요. 우리는 그 단위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안 놀래. 700억 이러면 뭐 욱 이럴 거야. 700억 정도는 껌값이. 태풍이 한번 휩쓸고 가면 5위 안에 드는 것 중에 700억 단위는 없습니다. 수천억 이상을 넘어가요. 1, 2, 3위가 조를 넘어갑니다. 한국이 입었던 경제적인, 그것도 최근 25년 사이에 발생한 태풍 안에 순서로. 안 놀래잖아요. 여러분 집이 부서져 봐야, 내가 부서져 봐야. 저는 6학년 때 저희 집 앞마당까지 부엌까지 쓸려 나가는 태풍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태풍이 뭔지를 알아요. 또랑가에 저희 집이었기 때문에 호랑이 그냥 오면서 밤새 부엌 문 앞까지를 그냥 다 쓸고 나가버린 거예요. 담벼락부터. 야, 그때 계약이 내일인데 일주일이 계약이 연기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신났습니다. 계약이 연기됐다는 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또랑 보고하고 막 온 진해 시민이 난리가 났더래요. 이런 것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굉장히 큰 마음의 충격들이 쉽게 가시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요, 태풍이 없으면 좋겠습니까? 기상학자들은 말합니다. 적도 부근에 정체되어 있는 과도한 열 공기를 태풍이 위쪽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는 또 많은 비구름이 가서 비를 뿌리니까 강수량을 분배하는 효과도 있으며, 바닷가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태풍이 한번 바닷물 속 뒤집고 나면 그 다음 낚시하러 갑니다. 뒤집어 놓으면 그 속에 있던 많은 껴있던 것들이 위아래로 뒤집어지면서 자원이 순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과 여러 에너지들이 함께 순환되는 지구상에 없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기상 시스템이다. 분명히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고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만한 강력한 도전이고 위협인데, 한쪽에서는 유익하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주는 일들, 이 인생에도 이 땅의 이 역사에도 태풍과 같은 일들이 왕 발생. 한쪽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이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긍정적이고 유익을 주고 전체적으로
아, 이게 합당하다. 선을 이루는 사례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가 크게 보면 요셉의 이야기로 간주할 수 있죠. 그가 17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두 번이나 겹쳐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은 세상에 형들이 아무리 배다른 형들이지만 그를 지나가는 장사꾼들에게 인신매매를 합니다. 그냥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장사꾼들에 의해 노예가 되고 종으로 팔렸던 이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지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시위대장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이 어느 날 이 잘생긴 요셉을 자꾸만 유혹하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거절한 대가로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뭐죠? 형들에게 이신매매 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경험인데 종살이한 것도 만만치 않고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깨끗했다라는 이유로 감옥까지 떨어지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감옥 속에서 그가 시간을 지나다가 파라오의 주요 전직 신하들이 어느 날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마침내 30살이 되었을 때 파라오가 꾸었던 그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 꿈대로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었고 그 풍년이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2년째 7년간 흉년이 지속되지만 2년째에 이집트를 포함한 주변 여러 나라들이 먹을 것이 없어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다더라 소문 듣고 찾아옵니다. 이렇게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그는 총리가 되니까 30살에 총리가 되었다. 17살에 팔려갔다. 13년 동안 그가 겪었던 것을 아마 이거 영화로 찍으면 몇 편 나올걸요.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극장에도 몇 번 나올 만한 굉장히 혹독한 인생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 진한 시커먼 고통과 아픔과 흑암의 인생을 지나왔는데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찬란한 꽃으로 39살쯤 되었을 때 7년간의 풍년하고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마어마한 흉년이 5년 동안 앞에 있었던 7년간의 풍년을 다 까먹어도 남을 만큼 심각한 지금 기근이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소문을 듣고 형들이 이제 그까지 찾아온 거 아니에요. 식량을 구하려고. 그러나 형들은 동생을 못 알아보고 동생은 형을 보자마자 알아보고 그러다가 여차저차 온 가족이 이집트에 내려와 정착하게 되어 아버지 장례까지 치렀어요. 그때 그들은 불안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동생이 그냥 참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옛날 일을 떠올려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에 이 두려움을 느낄 때 요셉이 내뱉는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그 악을 형들의 죄를 형들의 그 폭거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모든 자녀들까지를 다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는 형들에게 따뜻한 말로 오히려 형님들을 위로하는 악인데 내 인생은 지독한 지우고 싶은 고통의 나날이었는데 그것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었다. 역설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들이 왕왕 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시련, 예상치 못했던 고난, 반란, 아픔이 옵니다. 비껴가면 좋겠지만 예외 없이 옵니다. 성경은 그 어떤 인생도 비껴갈 수 없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 가르쳐요. 그런데 그런 어둡고 아프고 칙칙한 삶을 지나갈 때 내 자신하고 내가 왜 내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 상황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묻히기 시작해요. 굉장한 우울감이 옵니다. 내만 겪는 것 같은 고립감에 시달리기 시작하죠. 무력해집니다. 동시에 원망과 짜증과 분노가 옵니다. 그냥 하하호 웃고 지나가는 옆 사람이 싫어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저는 뭐 좋다고 저렇게 웃고 있을까? 그냥 화가 막 나는. 이런 다양한 부정적인 심리감이 휩싸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 이성. 그럴 때 힘들지만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적 이성을 촉발시켜서 생각을 다듬어서 내 생각을 바꾸어서 감정은 내가 못 따라가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신앙 이성을 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분의 속성, 그분이 그동안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분의 사역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살피기 시작할 때 우리의 경건이 다시 밝아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이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외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그 성도들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그렇게 일을 진행하신다. 개역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번역을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와 어울릴 만한 성도가 고통을 당해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고통이 찾아와 내가 선택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고통이 쑥 우리 집 앞에 왔고 거실로 침입했으며 내 몸뚱아리를 그 고통이 덮어버려. 나는 모르겠어.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원인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끝은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은 적어도.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결과도 모를 만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를 만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방금 인용했던 것처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붙잡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경건을 무너뜨려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이었던 내용 6장 24절부터 7장 20절까지 지난번에 살폈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사마리아를 포위하러 왔습니다. 누가요? 아람 군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그냥 쭉 와가지고 수도성을 뺑 둘러서서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안에는 핍절함이, 배고픔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세상에 엄마들이 작당하고 아들을 삶아 먹었다. 그와 같이 심각한 기근의 상황이 겹쳤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삥 둘러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 위에 한층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이 모두 물건을 놔두고 급하게 달아남으로써 사마리아의 이 핍절함이 해결되는 이야기였어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만들어서 곡식을 쏟아 붓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불신했던 이 이스라엘의 신하는 세상의 백성들에게 깔려서 밟혀서 죽고 말았죠. 저는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신앙하는 믿음이나 경건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각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난번에 설교해드렸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요. 전반부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엘리사가 진행했던 4장 1절부터 6장 23절까지 엘리사가 진행했던 8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그분에 모여 있는 내용이라 그랬죠. 그곳에 함께 속했던 유명한 여인, 수넴 지역의 한 귀부인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오늘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 귀부인이 어땠습니까? 사장에 나왔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면 아직도 아합 왕가에 의해서 철권 통치 속에 그렇게 온 이스라엘 땅이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패역하고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서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여전히 여호와는 온 땅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엘리사가 사역하고 왔다 갔다 하는 주요 경로에 수넴을 지나가게 되었겠지요. 그 수넴 지역에 있던 한 귀부인이 엘리사가 지나가는 것을 그냥 냅두지 아니하고 집으로 초대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어쩌면 달력에 표시했을 거예요. 지난달 14일, 지난달 30일, 그 다음 달 보니까 또 14일, 30일. 엘리사가 주기적으로 이때만 되면 지나가더라. 관찰하고 있다가 그 여인은 엘리사가 자기 집, 자기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오늘 메뉴는 잡채, 내일은 돼지불고기, 올해는 곰탕, 뭐 이런 식으로 메뉴를 짜가지고 식사 대접을 쭉쭉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편에게 부탁을 하고 설득을 해서 우리 집에다가 옥탑방, 다락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냥 보낼 게 아니라 밥만 먹여서 보낼 게 아니라 쉬어가게 합시다. 지나갈 때마다 쉬어서 그분이 기도하든 말씀을 묵상하든 무엇을 하든 그냥 휴식 공간을 그분을 위해 전용 공간을 만들어 줍시다. 우리끼리 말로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사역을 후원했던,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을 여전히 신앙하는 경건한 인물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제가 그랬습니다.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합 집안에 의해 바알과 아세라가 온 국가적으로 지금 통용되고 국교로 장려하고 있던 그 시대에 이 여인의 행동은 반역적인 거예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왕이 온 국가에 지금 장려하고 있는 그 정책하고 위반되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신앙하고 말씀을 전파로 다니는 엘리사를 도왔다? 이거는 국가 입장에서 볼 때, 왕궁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죄에 가담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용기를 뛰어넘어 하나님 향한 신앙이 없으면 이거는 힘든 이야기예요. 몰래 그냥 돈을 찔러줄 수 있겠지. 집 위에다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아예 자기 집을 묵어가게 하겠다. 이거는 뭡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엘리사가 시종 게하시와 함께 물어, 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무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종 게하시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 집에 자녀가 없습니다. 나이나 남편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자연적으로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가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쉽게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다시 불러라. 내년 이맘때에 이 11개상을 읽어가다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기하게도 하나님에게는 긴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아들 주겠다. 이건 또 너무 뻥이죠. 하루 사이에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나올 수는 없으니까. 자연적인 우리 인간의 생리구조를 파악하면서도 그 생리구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이가 몇 살 자라다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면서 그냥 쓰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그 아이 시체 위에 3번이나 눕고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일화가 4장 8절부터 37절 지나왔더랬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 두 가지 일화가 지나고 난 이후에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 가정 사이에 우호관계, 지속적인 친밀함, 유대관계가 계속해서 진행됐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아마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엘리사의 사역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동력하는 가정이 뭐 많았겠어요? 이게 몇 손가락 꼽힐 만한 특별한 가정이라.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얼마 전에 인생 건강과 관련되는 질문지를 받았는데 그 질문지가 유엔이 설정한 건강의 개념은 육체적인 건강, 당연하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도 있어요. 감정의 건강, 그 다음 사회적인 건강. 이 사회적인 건강의 물음의 지표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당신의 고민을 몇 시간 안에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이상 있습니까? 그건 지표입니다. 내 사회성이 건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안에 당신의 모든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이상 있습니까? 이거 굉장한 질문이.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 같은 경우가 사역을 진행하며 온 국가가 그런 식으로 반 여호와 정책을 가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 가정이 자기를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굉장한 힘이 되고 격려가 될 건 분명하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21세기에 점점 복음이 약화되고 교회가 약해지는 이 시대에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와 같은 역할, 하나님이 마련하신 종말의 시대의 은혜의 구조라고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9월, 10월 추천도서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 이 책의 저자가 수년 전에 썼기 때문에 100만이라고 표기했으나 코로나 어떤 분의 어떤 통계에 의하면 지금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표시하고 출석하는 교회가 없다. 교회를 매주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표시하는 숫자가 몇 명일까요? 300만 명. 300만 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됐어요. 800만 명 중 40%에 육박하는 숫자가 교회를 안 가고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이게 본인은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 혼자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꺾여지고 나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고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또.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평생의 꿈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100세에 죽든 90세에 죽든 80세에 죽든 뭐하다 왔냐? 주님이 물어보시면 주님, 저는 지슴에 있는 후세대 교회 제 평생 하나 섬기다 왔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할 마지막 세대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님이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섬기고 그 교회에 내가 일원으로 한 교회를 형성하다가 왔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마지막 시대의 도전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에베소서나 베드로 전후서를 찬찬히 읽어. 주님이 교회를 그냥 세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지만 복음이 계속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그 역사에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신령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는데 나는 신앙 지키겠다. 나는 주일날 내 마음대로 시간 쓰겠다. 그건 지 맘대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시 제가 넘어갔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후원했던 이 수냉 가정의 여인, 마치 온 세상이 새카만 그런 어떤 상황에서 작은 빛처럼 살아가는 이 엘리사를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격려하고 후원하는, 따뜻하게 응원하는 참 아름다운 박수 소리로 이 가정이 쓰임받았겠지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오늘 본문은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6절까지 찬찬히 읽어보니까 남편이 사라집니다. 주로 이주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버지가 그 가정을 대표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여자와만 주고받고 왕을 찾아가는 것도 남편이 없이 여자가 찾아가요. 이럴 때는 떠오르는 거예요. 그 본문 4장과 오늘 본문 사이의 시간적 간격 속에서 어쩌면 남편은 죽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 수넴 여자에게 말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만한 곳으로 잠시 머물다가 와야 되겠습니다. 이주해야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심각한 가뭄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말한 대로 가족과 함께 떠나서 서쪽 지역 바닷가 쪽에 주로 있던 블레셋의 땅으로 가서 7년간 머물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1절 2절 말하지요. 쉬운 성경은 그녀가 2절에 엘리사의 말을 따라 간 것처럼 번역을 했지만 역시 이거 히브리 성경 그대로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 이 히브리어의 정관사를 꼭 하나님 앞에다 붙여놔요. 엘리사를 표현할 때 어떤 때는 엘리사 이름 본명이 나오고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람, 이 교차적으로 나오는 것은 지루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는 엘리사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문장일 때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뉘앙스, 의미상 분명할 때는 그렇게 표기를 해주는 것이 성경을 기록하는 의도겠지요. 그러니까 2절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갔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단순히 엘리사라는 한 인격체에 의해 한 사람의 말에 따라간 게 아니라 누구의 말에 따라 반응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움직였다라고 강조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사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3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가 있어요. 1, 2절을 가지고. 첫 번째, 엘리사와 수넴의 여인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심각한 기근이 닥친다. 비가 오지 않아 발생할 이 심각한 가뭄은 그냥 단순한 기상현상의 결과가 아닌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호와께서 진행하시겠다라고 말하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진행하실 섭리라고 분명히 엘리사가 밝혀줍니다. 율법의 교훈을 집약해서 모아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에 의하면 7장, 8장, 11장, 28장 기타 등등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들의 땅의 열매가 풍성하고 먹거리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들은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뭄이 될 것이고 가난과 고통이 임할 것이라고 여러 번 곳곳에서 교훈하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을 보내어서 고통을 겪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말할 때 7장, 8장, 12장, 13장, 16장, 18장, 32장 이게 더 많아요. 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뭄과 기근과 먹거리의 고통을 줄까요? 우상 숭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와 같은 심각한 고통을 하나님이 징벌로 내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전한 이 말을 여호와께서 진행하실 기근과 가뭄은 직접적으로 최근 아합의 집안에 의해 장려되고 있던 우상 숭배 정책을 향한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적인 징벌이고 심판이라는 사실이 명확하잖아요. 두 번째, 그 땅에 닥치게 될,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닥치게 될 기간, 그 가뭄과 기근의 이 기간이 7년이래요. 이 7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여러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관용적인 시간이지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창세기의 이 요셉 이야기에도 7년간의 흉년이 나왔어요. 이 말이 뭐냐? 7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하는데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 극복해낼 수가 없는, 그 누구도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그것을 해석하거나 뚫고 나갈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니까 하나님께서만 거둘 수 있는 그와 같은 절대적인 상황을 강조한 것이 7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는 보세요. 수넴 여인을 포함해서 엘리사도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곳곳에 선지 성도들이 거주하고 있는 신학교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7년 동안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면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방어할 수가 없고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간이 7년 동안 진행될 때
그 땅에 있는 소수의 경건한 백성들도 뭡니까? 똑같이 고통을 당할 수. 이거는 성도들이 선택한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 속에 내리시는 징벌이긴 하지만 그 땅에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고통이 똑같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고통이 같이 왔네? 이중적으로 해석해야 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성도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게 만들까요? 이게 우리 성도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풀어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시대, 어떤 사회, 구성원 전체가 겪는 재앙이 올 때, 제가 예를 들었던 태풍 같은 경우 봅시다. 산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었던 사람 중에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걸 바라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시대 전체가 재앙과 고통을 겪을 때 의로운 심리를 가진 성도들도 예외 없이 아픔을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자고요. 그럴 때 우리는 불신의 이웃들과는 다른 반응과 세계관을 가져야 되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예를 들었던 그 선과 의가 뭘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었죠. 성수대교 근무 때 그 버스를 타고 있던 서울교대 재학 중이었던 자매가 있었어요. 청년이었어요. 설교회를 출석했었는데 너무 신실한 학생이에요. 너무 예뻐요. 신앙도 예쁘고 너무 예뻐. 근데 교생 실습 가고 있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실습을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이 다리가 끊어지고 버스가 떨어지고. 근데 이 아이가, 이 청년이 불교대를 다니고 있던 자매가 일기장에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또 꿈을 언젠가 목록을 이렇게 이거 죽고 난 이후에 어머니가 보상받았던 그 목록에 선교지를 몇 군데 가고 싶고 선교사 몇 명을 후원하고 싶고 발령받아 방학 때가 되면 교회 청년들 어디 가서 봉사하고 싶고 또 글을 쓰거나 몇 가지 20가지 정도의 글이 있는데 엄마가 감설교회 집사님이 신학교 입학을 해서 같이 동기가 되고 공부했어요. 그 아이의 그 버킷리스트 좀. 그래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써왔던 시를 묶어서 시집을 하나 발간. 그 엄마는 지금 그 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이렇게 교회 양해를 구하고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 그 남동생은 아주 이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공부를 해서 어떤 기업의 연구소의 연구직원으로 제가 국민을 위해서 취재 기자를 한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 누나를 떠올리며 자기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직도 모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는지 아직도 모르죠. 그런데 그 가족은 그 청년의 삶을 기억하는, 그가 꿈꿨던 그 소망을 이루가기 위해 매일 자기를 채근하는, 이게 아직도 그 선이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시대와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우리도 포함되어서 나도 모르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의와 선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훈련. 수냄 여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그에게 가족들을 배려해서 다른 이웃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가뭄과 기근 동안 성지 성도들을 위해서 사장에 보면 국솥을 한번 끓였다가 국솥에 잘못 밖에서 따오고 넣었다가 독이 퍼져서 그게 보면 가뭄이 때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 7년 가뭄에 해당하는 일화가 바로 그 일화랑 겹치는 시기였겠다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 한이기의 블레셋 땅도 가나안 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괜찮고 나머지 이스라엘 땅만 치는 가문이다. 하나님이 오묘하게 진짜 지도 라인을 딱 그어서 이스라엘 땅 안에만 집중적으로 가뭄. 이건 비상적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힘겨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선과 의를 묵상할 때 정서적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닥치게 될 그 7년간의 가뭄과 이 기근의 이 기간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주신으로 섬기는 바알의 그 무능함을 들춰내는, 우상을 추종했던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렇게 가뭄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주신이었던 이 바알이 주로 바람이나 비를 주관한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그 바알을 섬길 때 풍족함이 올 것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믿어왔잖아요. 하지만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의 말을 했더니 3년 좀 늦게, 야고보서에 하면 3년 6개월, 열왕기서의 표현대로 하면 3년 동안 비와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므로 바알은 진짜 무능력하다, 우리가 잘못 믿어왔다, 이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게 만들었어요.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비와 바람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죽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그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이번 참 엘리사 시대는 몇 년? 기간이 2배 이상이 지나가는 7년 동안의 가뭄을 통해 채찍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엄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행해야 될 삶의 경건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일단 두 번째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앞에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끊을 수 있을 때 우리 때 끊어야 돼. 세울 수 있을 때 우리 때 세워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심령을 지키지 않는데 자녀를 향하여 기도할 재주가 없잖아요. 일단 몫은 우리부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세워야 될 경건을 똑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난 이후에 자녀들 위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2배로 하나님이 그 아들 세대에 덮어버리겠다. 놀랍지 않으세요? 무서운 거잖아요. 이 기근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 7년간의 가뭄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어질 3절을 보니까 이 7년간의 기근이 지나가고 나서 그녀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 봤더니 자기 집하고 밭하고 토지가 여럿 있었는데 이 수넴 지역의 이 귀부인, 경건한 부인, 이 부인에 대한 히브리어가 가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법 땅이 넓었던 이 여인이 돌아왔더니 등기권이 말소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나 우리 땅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에 왕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3절이 나옵니다. 아마 그녀가 가뭄이나 기근을 피해 집을 비운 사이에 이장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통해 그 여인의 땅 모두가 다 국고로 환수 조치되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왕이 해야 될 주요 일은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어서 백성들이 당하는 억울함이나 고통을 풀어주는 게 왕이 감당해야 될 주요 직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왕을 직접 찾아가고 국고가 환수되었으니까 직접 왕이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찾아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넴의 이 경건했던 한 여인은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가 제안한 대로 떠났는데 조상 대대로 내려왔을 언약의 귀한 땅, 그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얼마나 또 당황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떠났다가 돌아와 보니까 삶의 터전이 없어져 버렸는데, 율법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분배받았던 그 땅을 함부로 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집안 대대로 소유하도록 레위기 25장에서 말을 하지요. 왜요? 그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두 번째, 이 땅은 여러분들이 나그네로 산 땅이에요.
이 땅의 인생이라는 것이 나그네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잠시 그곳에 거주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영원한 도성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땅에 집착하지 않도록 집안대대로 그 소유권을 잘 지키라라고 안내하고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왕 가서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호소하기 위해서, 간청하기 위해 그렇게 왕을 찾아가고, 놀랍게도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녀가 왕을 찾아갔을 때, 하소연하러 찾아왔을 때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지금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왕이 이 시종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무슨 일을 했느냐? 엘리사가 진행했던 초월적인 놀라운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좀 알려달라라고 듣고 싶어서 이 종을 지금 초대한 상황이에요. 당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었는데, 이 요람 왕은 이를 보면 수시로 선지자들의 그 사역을 알고 싶어서 불러서 왕궁으로 초대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예전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기거할 때 혹시 내가 도움을 줄 게 없느냐? 왕이나 군대 장관이 에게 뭔가 호소할 억울한 일이 없느냐? 물었던 이유가, 이렇게 왕은 주기적으로 선지자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뭔가 사역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호와를 전폭적으로 신앙하는 회심하는 수준은 아니었고, 사역의 이야기만 궁금해서 듣는 거죠. 나만의 치유 행적에서 우리가 보면 5장인데요. 게하시가 나병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로 5장 끝에서 끝났는데, 오늘 8장에서 또 게하시 이름이 나온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성경을 읽다가 되게 이런 질문을 제가 듣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장하고 5장 사이 어느 시점에 오늘 본문의 일 가뭄이 있었겠지. 글의 구성상 오늘 이야기를 이 뒤에 그냥 8장에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이 단락은 여기에 기록한 게 낫겠다 해가지고 뒤에 앞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뒤에 배치했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열왕기서가 시간적 순서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지금 5장 끝에서 게하시가 나병이 걸린 상태에서 오늘 8장에 다시 왕을 찾아간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병의 종류가,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의 한글 성경으로 나병, 문둥병으로 번역이 됐지만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다 일컫는 표현이라.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은 분명하지만 일상의 생활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악성 피부병 정도로 이해한다면 이것 오늘 본문도 가능하죠. 피부병이 있는 상태에서 왕이 불렀으니까 격리되지 않고 찾아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본다면 무난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 사례가 뭐냐? 아람 대사령관 나아만을 보세요. 나아만이 분명히 치명적인 나병이 걸렸는데 그가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사마리아까지 와가지고 종들과 함께 오잖아요. 이걸 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죠. 이런 걸 볼 때 나병이라는 게 우리가 기억하는 무병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악성 피부병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어쨌든 성경을 읽다가 5장에서 나병이 걸렸는데 게하시가 8장에 또 나와. 이거 성경이 이상한 거 아니냐? 예전에는 이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그 사이에 엘리사가 또 나병이 고쳐질 수 있다. 이 게하시가 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이 시간적으로 모든 내용이 차근히 흘러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앞선 이야기, 게하시가 건강할 때 일어난 이야기를 오늘 8장에서 그냥 따와가지고 여기에 배치해서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어나가는 데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게하시는 왕에게 그럽니다. 뭘 이야기해 주느냐? 여러분 엘리사가 진행했던 8가지 기적 중에서 제일 강렬해 보이는 게 뭘까요? 사람들의 일반 경험에서 제일 강력한 어떤 기적. 사람 죽은 거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애 못 낳는 여인이 애 낳게 한 것도 크지만 그 애가 죽어버렸는데 살렸습니다. 마침 그 이야기를 하는데 수넴 여인이 왕이여 부짖고 있는 거예요.
내 땅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그 집을 돌려주십시오. 밖에서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저 여인입니다. 저 여인. 바로 그 여인.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죽었던 아들을 살렸던 바로 그 여인. 그 여인.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왕이 게하시를 불렀고 게하시가 왕궁에 찾아가서 엘리사가 진행했던 사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필이면 아이가 죽었는데 살렸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에 7년의 기근을 끝내고 들어온 여인이 왕궁까지 찾아 수넴에서 사마리아까지 내려와서 왕에게 왕이야 부르짖는 시간이 딱 맞을 확률. 수학생 계산해 보세요. 이게 확률이 몇 분의 몇일까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이게 그냥 우리는 퉁칩니다. 연이.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는 왕이랑 이 여인의 마음을 동시에 역사하시고 그들의 걸음도 똑같이 주관하셔서 기가 막히게 두 사람이 만나고 하필 그 이야기가 나눠지는 이 상황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왕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녀에게 물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녀가 대답을 했다. 무엇을 물었고 무엇을 대답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요. 짐작하건대 야, 조금 전에 저 게하시가 왜 아들을 살렸다 그랬는데 엘리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지요. 아마 그 이야기를 죽었던 아들이 죽었고 살아난 이야기를 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집을 떠났다가 블레셋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내 집과 토지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물어보았을 수도 있고 대답했을 수도 있고 그녀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냈던지 누구의 이름이 많이 나왔겠어요? 엘리사가 동시에 여호와의 이름이 왕이 물었는데 여인이 대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엘리사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을걸요. 그랬더니 이 왕이 선고합니다. 신하를 불러 그녀의 모든 재산을 그대로 돌려줄 뿐만 아니라 떠났다가 지금 돌아왔던 7년 기간 동안 그 밭에서 거두었던 소출까지 다 계산해서 그대로 돌려주거라. 이게 아합의 아들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공의로운 결과가 선고돼. 수넴 여인이 가뭄과 기근을 피해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집과 토지를 잠시 떠나 블레셋 지역의 땅으로 갔다가 다녀온 것도 소유권이 사라졌던 그 토지를 되찾기 위해 왕을 찾아간 것도 이 여인의 가슴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결정했고 움직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경건한 의지가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가? 인간적인 정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이 여인의 걸음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여인은 불편함을 겪고 당혹스러운 고통이나 참 혼란스러운 일도 경험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서 토지를 되찾고 또 하나님께서 불의한 왕의 마음까지를 움직이시는 그 공의로움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후반부는 7절부터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국경을 넘어 아람의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방문한 일화예요. 이스라엘의 사람이면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호시탐탐 지금 조국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고 침략을 일삼는 그 우상의 나라 대적의 도시를 방문한 것은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감이 와요. 나라가 국경이 이게 휴전선 때문에 막혀서 중국으로 가는 것도 가운데 바다가 있으니까 일본으로 가는 것도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이니 그냥 왔다 갔다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최근에는 우리 젊은 친구 일본 여행을 워낙 많이 가고 가까이 뭐 국제 여행을 많이 가니까 쉬워졌지만 이렇지 않은 시대는 왕래하는 것이 어렵지만 유럽을 가고 이런 가나안 땅 주변을 가면 국경이란 선이 안 보입니다. 그냥 고속도로 지나갔는데 갑자기 독일에서 체코로 바뀌어버리네. 내려갔는데 프랑스래요. 야, 이게 뭐 국경선이 필요 없는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대요.
언어가 바뀌고.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그러죠. 스위스 보고 밥은 국경을 빨리 넘어서 독일 가서 딱 사 먹어라. 똑같은 밥값인데 이게 식단이 차려지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스위스는 5만 원 주고 밥을 먹는데 이만한 돈가스가 나옵니다. 독일에 가면 2만 원 주고 돈가스를 먹는데 다라이만큼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독일은 땅이 크고 그러니까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예요. 스위스는 상대적으로 너무 물가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도 보통 가면 보고 숙소는 독일 가서 밤에 그냥 달려가가지고 편한 곳에 가서 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 거죠. 그것처럼 고대 세계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처럼 국경이 철저하게 국경 수비대가 있고 이랬던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고대 세계이지만 여러 방면에서 국제적인 교류도 활발했어요. 가나안 땅은 더군다나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면 유럽, 오른쪽은 아시아, 가나안 땅 밑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길목이 가나안 땅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엘리사가 방문하고 있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위아래의 대륙을 잇는 두 개의 국제 도로가 딱 크로스로 경유하는 주요 도시였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음이 왕래가 빈번했던 도시였어요. 아마 사마리아를 기준으로 사마리아에서 이 다마스커스까지 거리를 지으면 대략 한 1, 20km 차이가 있겠지만 200km 200km는 구세대교회 앞에서 땅 출발해가지고 쭉 올라오면 금산 인사면들을 지나 대전 IC를 지나 신탄진 휴게소 쯤 가면 200km. 차로 달리면 안 쉬고 달리면 대략 한 2시간 정도 달려가야 하는 거죠. 사람이 걸어가려면 하루에 한 3, 40km 잡아도 일주일은 가야 될 만한 제법 먼 거리예요. 엘리사가 왜 갔을까요? 7절 엘리사가 일단 그곳을 방문했다라는 것이 그 도시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하필 그때 아람의 왕은 베나닷이었는데 이 베나닷이 굉장히 큰 질병에 걸려있던 병들어 있던 상태. 누군가가 왕에게 말합니다. 이때도 엘리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됐느냐,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그만큼 엘리사의 명성은, 이름은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다마스커스까지 온 아람 지역 전체에도 알려져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동시에 엘리사의 이름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도 그 낯선 이방의 땅에도 통용되고 있다라는 거겠지요. 벤 하닷, 벤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닷의 아들. 하닷은 아람 사람들이 믿는 주신입니다. 이 말은 대개 고대 세계 왕들이 자기를 강조하고 신격화하게 될 때 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베나닷, 하닷의 아들, 이렇게 널리 통용되는 방식의 이름이니까 왕이 얼마나 거드름을 피우고 세게 자기를 집중화시켰겠습니까? 이 베나닷은 열왕기서를 가만히 읽다가 보면 아합과의 시대에 3번 전쟁을 합니다. 2번은 이 아합에게 전쟁에서 지가지고 굉장히 굴욕감을 당하고 크게 고통을 당하고 3번째 싸움에서 이 베나닷에 의해 아합 왕이 죽게 되는 싸움이 열왕기상 20장부터 22장을 읽어보면 3번에 걸쳐서 언급되었던 이름이에요. 열왕기 하루 넘어오면 6장 7장 엘리사 때문에 곤욕을 많이 겪었던 바로 그 왕,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 도담으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뺑 둘러쌌던 바로 그 왕, 바로 그 왕이 베나닷이에요. 이 엘리사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분개하며 격분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큰 질병에 걸리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도시에 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싫었겠습니까? 반가웠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이 왕이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의료진들이 손도 못 쓰고 있는데 세상에 그 엘리사가 와 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의 마음이, 이 반가운 마음이 8절과 9절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신하 하사엘에게 선물을 들고 엘리사를 빨리 찾아가라. 내 병이 나을지 또는 낫지 않을지 물어보게 만드는 거예요. 8절, 오늘 본문 8절 쉬운 성경 중간 이하를 그냥 제가 히브리 성경에서 바로 직역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병에서 살 것인지 그를 통해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니까 이 베나닷 왕은 지금 엘리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태도가 열왕기하를 시작하는 1장에서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2층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중병이 걸렸을 때 이 블레셋 땅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나을지 안 나을지 이렇게 물을 보낸 거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특별하고 아주 이 베나닷 왕은 지금 이방, 자기가 볼 때는 이방이고 이스라엘의 그 신인 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틀렸습니다. 이런 마음은 그가 함께 동역했던 군사령관 나아만의 나병이 치료되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조금 여호와에 대한 능력을 일부 인정해서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베나닷 왕이 하사엘을 보내는데 하사엘이 선물을 어떻게 싣고 가느냐, 제가 이거 자료 찾다가 빵 터졌습니다. 낙타 4마리가 아니에요. 낙타 40마리에 다마스커스와 아람 제국에서 나는 온갖 좋은 물건들을 가득가득 실었어요. 낙타 한 마리 몸무게 450에서 600kg까지 나간대요. 평균 500kg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짊어지는 양이 자기 몸무게만큼 짊어진대. 최대 500kg까지. 40마리면 계산해 보세요. 500kg 곱하기 40. 이게 몇 톤입니까? 25톤. 와, 안 놀라죠? 그런 선물 안 받아봤으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 낙타 40마리가 줄줄이 줄을 세워가지고 그냥 막 끄덕끄덕 짐을 싣고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야, 이 뭐죠 이게? 선물 내용이 뭘까? 금땡이, 은땡이, 옷땡이, 야자 이게 야자 대추 말린 거, 뭐 건포도 말린 거, 막 뭔가 다 있었겠지. 뭐. 어마어마한 양을 실어보냈어요. 무엇 때문에? 왕의 마음이. 그만큼 지금 왕이 간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 12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찾아온 하사엘에게 대답을 합니다. 베나닷은 틀림없이 살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가 확실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병에서는 낫는데 확실히 그가 죽는단다. 이게 뭡니까? 10절. 병으로부터는 분명히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죽는단 말은 어떻게 죽어요? 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왜 죽어요?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암살을 당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11절 엘리사가 지금 신하 하사의 얼굴을 많이 뚫어지게 한참 동안 쳐다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통곡을 하네요. 여기에서도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엘리사의 이름 대신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고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엘리사가 하사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구나, 눈물을 터뜨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도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엘리사가 그러니까 하사엘이 갑자기 당혹해합니다. 내 주께서 왜 우십니까? 12절 앞에. 그가 이렇게 엘리사를 주인이라고 극존칭하는 것은 왕의 지시에 따라 낙타 40마리에 나 되는 선물을 막 싣고 온 바로 그 상대이니까, 동시에 군사령관 나아만의 병도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을 거니까, 그동안 아람이 몇 번이나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막아서게 만들었던 특별하고도 위대한 인물이니까 그렇겠죠. 그런 위대한 사람이 자기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우니까 민망함까지 같이 곁들여서 내 주여 이렇게 극존칭했겠지요. 엘리사의 울음은 그가 이스라엘에게 일으킬 재앙 때문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요새들을 불살할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일 것이고 어린아이들을 땅바닥에 던져서 죽이거나 매어 칠 것이고 심지어 끔찍하지만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를 것이다 라고 12절 뒤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엘리사의 이 예언은 일찍이 아합의 생전에 엘리야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에 승리한 이후에 이세벨 왕비 한마디에 그냥 밑으로 도망을 가고 시내산까지 달아났을 때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사역을 이루시고 그 다음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합의 집안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엘리사의 입에서 다시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하사엘에 이렇게 왕이 된다 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열왕기상 19장으로 돌아가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의 왕권이 끝난다 라고 하는 것과 이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어지는 대목이. 그렇다면 엘리사의 이 방문은 엘리야 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머나먼 이방의 땅까지 찾아왔고 베나닷 왕이 병에서는 낫겠지만 분명 하사엘이 왕이 되는 정별이 일어날 것이고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상당한 고통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어디에도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고통에 빠뜨린다는 내용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겠지만 성경의 기록에는 그런 내용은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본문의 마지막 단락 13절, 14절, 15절을 살펴보고 하사엘의 반응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13절이죠. 엘리사를 향하여 자기를 낮춥니다. 우리 시온성에는 빠져 있지만 첫 번째 단어가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종에 불과한데, 개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정녕 여호와께서 네가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거듭 확인.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사엘이 그냥 겸손하게 반응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왕권에 대한 탐욕, 베나닷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만약에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했다면 그가 숨겨두었던 그 야망이 드러날 때 공개되자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왕이 될 것인지 말씀했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내심 회개를 부르는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물어보았을 수도 있겠지요. 사람의 마음은 행동으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 그런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었구나 판단할 수 있겠죠. 만약에 진짜 하사엘이 아람의 왕권에 대한 욕망이 없었으면 이후에도 계속 베나닷 왕을 숨기겠지요. 두 번째 반응입니다. 14절 15절이죠. 두 번째 반응은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의 곁을 떠나 왕에게 갔습니다. 왕에게 하는 말이 베나닷 왕이여 틀림없이 당신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 말만 그대로 전합니다. 뒷말을 빼버려요. 이게 좀 수상하죠. 그 말을 전해들었던 베나닷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무려 낙타 40마리에 해당하는 분량의 선물이 하나도 아까웠을까요? 아깝지 않았을까요? 아깝지 않지요. 얼마나 명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뒷말은 듣지 못한 채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얼마나 기쁘게 잠을 잤을까요? 편안하게 잠을 잤을걸요? 바로 그 다음날 하사엘이 찾아와 그냥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서 자고 있던 또는 누워있던 어쨌든 베나닷의 얼굴을 덮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혹시 하사엘은 전혀 왕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역했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한마디 그래서 엘리사나 여호와의 책임이 있지 않냐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단 하루 사이에 병이 호전되는 그 왕을 죽이고 보좌에 오르고 있는 것은 옳다는 것은 사실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볼 수가 없어요. 수많은 신하들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그 수많은 군사와 신하들이 정변을 일으킨 그 신하를 가만 내버려 두겠냐고요. 왕권을 존중하겠냐고요. 이거는 그 사이에
이 하사엘이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그 사이에 자기의 세력을 그동안 많이 포섭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거사를 진행할까라고 지금 고민하다가 엘리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자기를 그렇게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했잖아.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죠. 신속하게 바로 그 다음날 그냥 단행한 거사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인다. 아람 왕 베나닷은 결코 선하거나 의로운 인물이 아니었어요. 아울러 그를 죽이고 아람의 새로운 왕이 되는 이 하사엘도 반역의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역시 악한 자입니다. 이처럼 악의 물결 속에서 악한 일이 진행되는 이 역사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고 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신령한 역사의 한 조각으로 자리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도 적용되면서 악의 물결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금까지 긴 내용을 함께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면, 경건했던 수냄 여인이 가뭄과 기근을 피해 이웃의 지역으로 갔다가 7년 만에 되돌아와 토지를 되찾는 일, 아람의 왕권이 베나닷에서 하사엘로 바뀌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하며 저는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그 섭리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서 1장 2절은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말할 때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가 세 가지 성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경건을 격려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장 11절에 의하면 성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나그네란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는 낯선 동네, 낯선 지역을 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행자로 번역해도 괜찮아요. 행인으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이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의 원천과 핵심과 궁극적인 목적지는 영원한 복이다. 그 하늘의 복을 주목하며 소망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만약에 집착하고 있으면 여러분 에너지를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수입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시간에 그 상당한 분량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에너지를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가 만약에 경건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또 무너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이를 때까지, 영원에 도착할 때까지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킨다고 베드로서 1장 4절과 5절에서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리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디에?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우리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규정하는 정체성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고 가르쳐줘요. 2장 5절과 9절에서 그 직분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고 이어주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출애굽기 28장에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을 따라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살라고 격려할까요?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하고 대신 선한 양심, 선한 행동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인내하면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격려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시련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참는 것이 쉽지 않지만 경건 신앙의 이성을 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 갖춰야 될 그 모습으로 이는 매일매일 마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거룩한 모습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한 가지 더, 이게 제가 설교 중에 원고에 없는 내용으로 베드로전서를 쭉 훑어가다 보면 2장, 4장, 5장에 걸쳐 사도 베드로가 빼놓지 않는 게 뭐냐? 교회에 대한 강조.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뭐라고 정체성을 지우느냐?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말해요. 한 마리 양이 아니에요. 무리니까 공동체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양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온갖 위험스러운 환경에도 재기를 고집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양은 보호와 안내를 위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짐승이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성도를 양으로 규정하면서 그 양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을 지키고 경건을 서로 격려하고 구원에 합당한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을 지켜내기 위해 필연적으로 회생활을 강조합니다. 그게 5장에서 쫙 나오죠. 제가 오늘 인용한 것은 4장에서 가져왔습니다. 4장 10절과 11절은 성실한 교회생활, 슬기로운 교회생활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양 성령의 선물을 다 나눠주십니다. 각자에게 특별한 고유한 성령의 은사들이 다 주어졌어요. 그걸 통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른 성도들을 돕고 격려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가르치면서 은사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내분합니다. 하나는 말씀과 관련되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나머지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돕고 격려하는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은사, 어떤 교회 생활,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통해 전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와 같은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진행하도록 안내해요. 베드로 사도가 왜 교회 생활을 안내합니까? 교회 생활이 마지막 시대에 경건을 무력화시키는 고난과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올 때 우리의 경건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조적인 신령한 장치,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건강하고 바른 믿음과 경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한 삶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경건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이 오고 고통을 마주하지요. 그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그 고통과 악의 물길 속에서도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를 이어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모양일 겁니다. 이제 8월 마지막 날을 보내 내일부터 9월이 시작되죠. 이 가을에도 9월에도 이번 주간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힘써 인내하시고 견뎌내시며 믿음의 찬가를 부르는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죠.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9월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경하게 기억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의 물결, 이번 가을 예상되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걷게 해주십시오. 이제 곧이어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돌아보건대 여전히 무력하고 무기력하며 게으르고 악한 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로 참회하는 기도까지 섞어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정결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걸음을 이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그 주권과 섭리 앞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을 위로하며, 주여,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를 이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게으릅니다. 때로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너무 좁아져 있고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에 드러나는 위대한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 신령한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중에 싸우니 시원 바람을 불을 일으키는 가을날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그 섭리와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다양한 종류의 파도 앞에 굴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